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로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 금식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을 늘 기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킵니다. 한 주간 정말 이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말씀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전도도 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한 애가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립니다. 너희 엄마는 귀신 같아. 입도 삐뚤어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놀립니다. 그런 엄마 때문에 부끄러워서 집을 나기가 싫고 친구를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친구들이 놀기 시작합니다. 너 엄마 귀신 같아. 너 엄마 얼굴이 그거 뭐냐?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애들이 엄마의 얼굴이 귀신 같다고 놀려서 창피해서 이제 학교도 가기 싫다고 울음을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엄마는 사진첩을 꺼내서 참 예쁜 처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게 엄마의 본래 모습이야. 그런데 왜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귀신같이 되었어? 네가 3살쯤 되었을 때에 네가 잠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좀 멀리 있는 이웃집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너를 재워놓고 갔어.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소방차가 왱왱거리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나와 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붙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오니까 소방관이 막 불을 끄고 있는데 너를 눕혀놓았던 그 방까지 막 불이 막 번지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저기 들어있으니까 소방관님 제발 좀 저기 들어가서 우리 집 애 지금 건져달라고 했지만은 너무 불길이 세워서 소방관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만류하는 소방관의 손을 뿌리치고 그 불 붙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 마침 들어가니까 너에게는 불길이 옮겨 붙지를 않았어. 그래서 너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오는 길에 내 몸에 불이 붙고 화상을 입어서 엄마의 얼굴뿐만 아니라 봐라, 이 몸도 형편없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 너 살리려다가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되었단다. 미안하다. 엄마의 얼굴 때문에 놀림 받았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워했어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이 놀리면 우리 엄마는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예쁜 얼굴이었어. 날 살리려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 내 어머니의 얼굴은 자랑스러운 얼굴이야 하고 오히려 어머님의 얼굴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 어머니진 마음이 펴져서 건강한 그런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칼케타로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도입되어진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이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데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발을 붙이고 거기서 죽게 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땅에서 죽여서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발을 허공에 띄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까마귀나 새가 와서 그 몸을 파먹게 하는 이런 사형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로마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진압하고 난 뒤에 다시는 이런 반란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한때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2만 명을 죽였다고요.
10m씩 이렇게 간격을 지어가지고 20km나 되는 이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로마에 반항하면 저렇게 된다, 우리 저래서 안 되지, 그런 교훈을 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너무 이 십자가가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자국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영화에서 나오지요, 또 그림에서 나오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죽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로마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을 것이다. 죽을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종교지도자에게 밑보임을 받아서 모함받아서 죽었을 것이다. 하여튼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꿈만 꿔도 다음날 여행을 취소합니다. 그런 여행을 가다가도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행을 끝맺힙니다. 제일 생각하기 싫어하고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랑의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국기에 새겨진 나라가 15나라가 되어집니다. 병원에는 적십자,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무공 십자 훈장이라는 상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걸고 다니는 목걸이와 귀걸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과 수치와 끔찍한 사형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는 영광과 승리와 구원과 치유와 평화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꼭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애가 엄마의 얼굴에 대한 오해로 수치와 열등감에 살다가 엄마의 얼굴의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어머님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오해를 바로 깨달아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는 징벌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죄지어서 자기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끌려다니면서 신문과 곤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질고가 뭡니까? 우리의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위하여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이유 4가지가, 그 축복 4가지가 오늘 이 본문 5절 한 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참 어렵게 받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직분도 우리 장로님 세울 때도 보면 요리문답을 다 외워야만, 104문의 요리문답을 다 외워야만 장로 장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도 모르는 이런 어른들에게, 또 이해력도 부족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한 이 구원,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가정에서 나이 든 할머니가 세례문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믿은 며느리가 세례문답을 할머니에게 시킵니다. 어머님, 목사님께서 이제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통과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늘 얼마 동안에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문답 날이 되어졌습니다.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용감하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자꾸 며느리가 훈련을 시키면서 어머님, 목사님이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 하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늘 생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내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며느리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대.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나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내 대신 나가신 고난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 이게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교회 나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 머리의 믿음이 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은 한 자밖에 안 되지만은 이 거리는 천국과 지옥의 거리처럼 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믿어지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와닿아져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내 대신 죽으시다니, 그 이야기를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어지는데 뭐 돌아가셨구만 이러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사랑했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 드리겠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다는 이 사실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정말 와닿습니까? 이거 아직도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 사랑이 가슴속에 와닿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 절만 해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꼭 5절 한 절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가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허물은 패샤 하는 말인데 반역하다 하는 그런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옛날에는 이 역사에서는 역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피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죄고, 이게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허물이에요. 허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주인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인인데 또 다른 주인을 내 속에 모셔드려가지고 내가 내려앉고 그 주인을 바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까? 어떻게 찔리셨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고 긴지 모릅니다. 섬찟합니다.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는데 아주 잘 씹었겠습니까? 푹 씹었겠죠. 온 얼굴에는 피로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 대못에 찔려가지고 고통당하셨는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박힌 못이 나왔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을 재현했어요. 과학자들이 재현했는데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박은 못입니다. 한 20cm 되는 이 쇠붙이고 우리의 손가락 굵기만한 이런 쇠 못인데 이것을 양손과 양발에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는데
푹 찔러가지고 그 창끝이 염통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물과 피까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늘 하나에 찔려도 견디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서 피로 낭자하고 양손과 양발은 이런 대못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그게 죄냐? 그게 죄라. 그게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제 허물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이 주인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명령과 인도 따라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인정했을 때 받았던 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함은 단순히 피부가 상한 정도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뼈가 으스러지는 이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손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 여기다가 지금 박으면은 찢어져요. 그래서 본래는 여기다 박아야 이게 안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 늘어지는데 그러면요 그 뼈 제약에 미치지 않고 막 어그러져요. 그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공동문정은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악행 때문에 예수님께서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사람의 몸속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22편 17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뼈가 다 아프면은 여기는 가슴 뼈가 아프구나, 여기는 허리 뼈가 아프구나 다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 상태를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바람피운 여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십자가의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징계를 보세요.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고 구타당하고 옷벗김 수침당하고 목마름과 배고픔과 멸시와 배신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그 징계, 그 저주를 받으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마지막에 올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시한 관계가 원만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경제도 넉넉하고 가정도 사랑의 가정으로 넘치고 다른 사람의 갈등도 없는 이런 상태, 이런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저주를 받으셨는데, 오늘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한 젊은이가 인생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현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현자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깊은 산속에서 그 노인을 찾아서 만나고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원하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늙지 않는 외모도 좋습니다. 또 재능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만하면 되겠느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은 자네의 소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고 소용이 될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가 에이레네, 평화, 샬롬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화 우리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평화, 이 평화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죄의 사함을 통해서 오는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인 줄 믿으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 꼭 나는 잠을 못 자서 지금 죽겠다고, 나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되겠다고, 이런 거 다 치우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평안을 누려서 우리 잠 잘 자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뼈 조각과 그리고 이 납이 붙어 있는 채찍은, 그 채찍으로 몸을 내리치면 그 몸에 붙었다가 살 속에 박혔다가 땡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배에 맞으면 창자를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창자까지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채찍에 맞았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좀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채찍으로만, 거의 죽을 만큼 채찍질을 했습니다. 온 몸이 다 피로 버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안 죽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놓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그저 안 죽을 만큼 채찍질했다고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조영애 목사님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방에 격리시켜 놓고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려 와서 전도지를 주고 갔는데, 그거 펴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그런 이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이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핵, 이건 내 것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으면 다 2000년 전에 다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맡겼더니 그의 삶이 낫게 되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이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조영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닥터 존은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조 목사님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그때 선교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짐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따라가서 짐을 검사하려고 이렇게 짐을 풀고 있는데 닥터 조 아느냐? 그래서 조 안다고 우리 서울 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래 그럼 됐다고. 그래 짐 풀다가 닥터 조 안다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질병 속에서 치유받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드는 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 면에서라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런 젊었을 때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진단합니다. 1년 이상 더 살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1년 동안에 열심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가 84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내가 살다가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채찍에 맞은 이유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질병은 내 것 아니라 이는 허상이나 허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이 죄의 짐, 모든 질병의 값을 다 지불해 버렸다.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질병은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혹독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처형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살리기 위해서 찢기시고 상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저주의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질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상하시고 찔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 징계를 저주를 받으시고 이렇게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육신의 질병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그 값을 지불해 버렸다. 우리의 마음의 이 갈등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갚아 주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이 허물과 이 죄악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다 해결해 놓았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받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찔리시고,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이렇게 상하시고, 이렇게 채찍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맞이하여서 이번 정말 우리 고난 주간 안에 내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내 영혼에는 사함, 죄 사함의 사함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우리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